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시면서 11월 2일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가을의 절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버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과 감당해야 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분주함 속에 마음의 여유를 잃고 생계를 위해 달려가느라 소중한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피곤한 몸과 지친 영혼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눈물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다가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혼란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편견이 아닌 관용으로, 이기심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2일, 11월 첫째 주 성령 강림 후 제21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9장의 본문을 가지고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이 한 절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긴 여정을 야곱이 길을 걸어와서 도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다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헤브론 땅이죠.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그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땅까지 그 길을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가는 데만 800km라 그랬어요. 가는 데만. 그래서 보통은 뭐 한 20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대략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제 하란 땅인데 조금 이제 좁혀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저 위에 지금 하란 땅 그쪽에 지금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길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알다시피 문명 발생지가 이제 바로 이 바벨론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뭐 비옥한 초승달지대 해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이런 내용들이 여기는 이제 갈대아 우르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렇게 떠났던 그 지역이 저 하란으로 이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길은 20일 이상, 30일 이상, 즉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 길을 누가 걸어왔다고요? 누가? 야곱이 걸어왔다고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야곱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와일드하고 밖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들판의 사나이, 사냥하는 사나이가 굉장히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굉장히 쉽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냥을 하려면 저 멀리 사슴이 있을지 아니면은 들짐승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화살을 쏴서 잡아야 되니까 눈도 굉장히 시력도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도 좋아요. 맹수를 한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함과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엄마랑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이에요. 예,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음식 만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해줬던 사람인데 아주 정적인 사람이죠. 와일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근데 이 야곱이 말이죠.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그 길을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그쪽에서 하란 땅, 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한 달 이상이나 되는 그런 여행길을 떠나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여행길을 떠난 사람이 이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동방 사람의 땅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란 땅이죠.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에 30일 이상이 되는 이 한 달 동안에 한 달이 넘는 그 기간에
이야기들이 쏙 빠졌어요, 사실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걸까지 다 기록하려면은 너무나 긴 여정이고 너무나 힘든 그런 내용들. 근데 마치 이것은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지금 야곱이 하란 땅까지 가는 그 여정, 한 달 동안의 그 기간 안에서 다 압축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창세기 28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삭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무조건 가라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 뒤로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라고 속였잖아요.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갔어요. 그러면 이삭이 생각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나를 속였다. 이런 마음에.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곱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받아들이게 되고 또 야곱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란 땅에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이렇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결국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된 것은 축복을 받고 떠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삭도 인정을 하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네가 그 형이 받을 그 축복을 네가 받게 되는 것 같구나.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받아들인다. 이렇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결국에는 길을 떠납니다. 뭐 공부하러 가든 우리 은결이 매주 이렇게 이제 주일 되면 또 학교에 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금요일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한결이도 미국에서 또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하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하러도 가잖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 이제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직장에 취직하게 되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든지 이런 그 우리 자녀들이 길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길을 가게 될까요? 그 감당할 수 있는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길도 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갈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명령,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뭐 그냥 무턱대고 막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함께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약해졌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네 의견을 존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선택하고 네가 알아서 길을 헤쳐나가. 그냥 너무 방치하는 듯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한 마음으로 함께 자녀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신앙의 뿌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결혼 상대를 지금 찾으러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지 말고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곳 바단 아람 하란 땅에 가서 여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친족 중에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아내를 취해라 이렇게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랬고요. 부모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축복.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로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함께 내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말씀, 이 한 절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차여차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실 야곱은 이삭이 지금 보낼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쓰러워. 또 그리고 괜히 걱정이 되는 그런 자녀입니다. 에서만 해도요 어때요? 혼자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잖아요. 사냥도 해오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또 흡족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에서. 에서는 그냥 어디다 내놔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약합니다. 혼자 네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냐 하면서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나 보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지키셨고 함께 하셨는가를 그 다음에서 쭉 이어지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어쨌든 이 내용만 먼저 보면요. 갔더니 이 본즉 이건 에서가 사실 항상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야곱이 가서 어느 그 우물에 도착해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길을 가다가 우물이 하나 딱 발견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 본문에는 빠져있는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즉 그 다음에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는 사실 감탄사예요. 보라. 야 이것 좀 봐라. 글을 쓰는 사람이 놀라서 하는 그 어떤 놀람의 표현이에요. 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30일 동안 길을 갔으면요. 길을 제대로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침반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나침반 같은 경우는요, 중국 한나라에서 처음 발명되었는데, 이게 11세기에 송나라에서 이제 또 최초로 기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날의 나침반은 1300년대네요. 1302년에 이탈리아의 포라비오 조야가 오늘날과 유사한 그 형태의 나침반을 제작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침반 당시에 그런 도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도도 없었고 어쩌면은 하늘의 별을 보고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려운 길입니까? 야곱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참 우연히 거기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양 세 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 세 떼는 뭐냐면 3명의 목자가 각각 끄는 양떼.
세 사람의 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양떼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민가가 있을 것이다. 마을이 지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떼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각각 똑같은 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양은 이제 풀을 먹여야 되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곳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야곱의 목적지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했었던 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그곳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사실 이 리브가가 그 지역을 떠나온 것도 사실은. 지금이야 우리가 뭐 미국 갈 때 뭐 전화도 하고 아니면 어디 카톡을 통해서 뭐 메시지 주고받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거기 도착하면은 거기에 픽업하러 좀 나와 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연락도 하고 다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야곱이 지금 그곳에 가고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야곱이 나이가 77세라 그랬습니다. 77세.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이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이삭이 언제 결혼했느냐?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세에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몇 년 전 상황이냐 하면 이 정보가 그곳에 이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외삼촌 라반이 계실 그 모든 그 정보는 9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97년. 100년 전의 이야기를 그 정보를 듣고 야곱이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97년 전에 살던 엄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밧단 아람에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년 전에 그 사람, 100년 전에 살았던 그 동네, 그곳에 계시는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장담을 못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지금 쇠약해져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야곱이 가더라도 거기에서 받아줄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사실 다 불안한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모든 상황이 다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불안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오다가 사람도 못 만났어요.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더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런데 이제 본즉 보라, 이제 아까 제가 그 내용이 빠졌다고 그랬죠? 보라, 감탄사로 정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들에 이 우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또 거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 양떼들이 지금 다 모여 있고 이제 물을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물 그 덮개가 있잖아요. 그 덮개를 치워야지만 그 우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물 덮개를 한 사람이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목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덮개를 이제 뚜껑을 열었다가 그 다음 물을 마시고 나서 다시 덮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옮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연하게 우리 하란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하란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지만은,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거기까지 도착을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잘 도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제 외삼촌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들이 또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이제 뭐 당시에는 동네가 이제 좁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이거 우연치고는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무슨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뭐 라반, 이삭 이름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처럼 성이 따로 있고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름이 워낙 같은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하나씩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또 세 번째 질문. 그가 평안하냐 물어봅니다. 건강하냐?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한 마음이 이제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찾아왔구나. 우리 외삼촌 라반도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들이 대답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감탄상. 평안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게 하나하나씩 맞춰져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맞춰져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봤을 때는 거의 사실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참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거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제 그냥 약속 없이 나갔을 때 약속을 하더라도요. 우리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했을 때 못 만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뭐 생겨가지고 오다가 뭐 아니면 시간이 늦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생겨서 못 만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약속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속을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고 갔는데 시청 앞에서 또는 뭐 어디 성안길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뭐 간혹 가다가 우연히도 만날 수 있지만은 하지만 약속 없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야곱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왜 하느냐 조금 이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뭐 그냥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좀 자리를 비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눈치 없이 여기지 말고 그냥 내가 좀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좀 얼른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가서 풀을 뜯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무슨 오늘날처럼 TV가 없잖아요. 재미난 어떤 연속극, 드라마, 또는 영화, 아니 뉴스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아주 재밌는 광경이 지금 앞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미난 구경을 놓치고 딴 데 가는 것보다는 이 스토리가 궁금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 먼 길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을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합니까?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지만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보면은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이제 라헬이 옵니다.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아버지의 양을 몰고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몰고 왔다 이런 말이죠.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이 사랑에 빠진 여자예요.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위해서 7년간을 일하는데 7년이 마치 그냥 수일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하란 땅 바단 아람에 오게 된 목적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요. 자기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죠. 근데 오자마자 만난 첫 여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은 결국 야곱의 아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참 우연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게 왁구가 맞는다 그러죠. 퍼즐이 다 하나씩 맞춰져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냥 스토리를 봤을 때는 무슨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지겠지만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아무 일 없이 사실 그리고 사람들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 그러고 그리고 라반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안다 그러죠. 또 그의 소식까지 알게 되죠. 또 우연히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거기서 만날 줄 몰랐었던 거죠. 97년 전에 엄마가 왔는데 97년 후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있었고 살아계시고 또 그 라헬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위에 있는 돌을 옮겨야지만 옮길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곱 혼자 가서 옮긴 거예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그런 괴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랑의 힘일까요? 아니면 어떤 힘일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제 정말 반가움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 조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고요. 리브가의 아들. 근데 리브가는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는 고모죠, 고모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막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 소개부터 해야 되죠. 자기 소개부터 하고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날 때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먼저 치웠죠. 아귀에서 돌을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렸었던 순서가 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양떼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수백 마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떼들을 물을 다 먹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인 다음에 라헬에게 이제 정말 반가운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엉엉엉 막 웁니다. 그러고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겠죠. 야곱은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돌을 괴력으로 옮기고 물을 떠서 양떼들에게 다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내어서 막 엉엉 울고 그리고 라헬에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라헬은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내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원래 낯선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마 이렇게 말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 사람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졌던 거죠.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나를 뭐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호감을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먼 길을 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라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왠지 야곱이라는 남자가 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자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라헬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막 달려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아, 그래, 네가 진짜 내 조카가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그냥 아무런 품삯도 받지 않았는데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 왜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를 줄까? 하루에 얼마씩 쳐주면 좋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했어요.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총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력이 약했다. 눈이 약해서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라 총기가 없고 조금 모자라 보인다 이런 뜻이고요. 라헬은 그에 비해서 곱고 아리따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곱이 봤을 때 한눈에 촥 들어오는 그런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첫 번째 봤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고 또 첫눈에 반하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7년을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근데 결혼 지참금이 7년이다. 만일에 그냥 당시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아도요. 1년이면은 1200만 원이죠. 7년이면은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거를 결혼 지참금으로 내가 내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이 노동력이잖아요.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양떼를 치거나 했을 때 사람이 다 그걸 일을 하니까 이 라헬을 데려가는 것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서 이제 야곱이 데려가는 것은 노동력을 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삼촌에게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대신에 그 값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하는 말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수일처럼 여겨졌다 그랬잖아요. 며칠, 정말 그 시간이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죠. 야곱이 지금 이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내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냐면 외삼촌의 딸입니다. 그가 양을 치러 나온 그 첫 번째 여자 라헬. 첫눈에 반했죠.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지금 한 달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 여자라면 내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확신이 들고 그래서 라반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라반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약속,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그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이 레아와 먼저 결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이 속여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자녀를 낳게 되는데 결국에는 12아들, 뭐 이제 다른 그 아내도 있지만은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연의 일치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다 꿰어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위로 올라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부모가 명령했고,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고, 그래서 그는 이 우연 같은 이런 일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인데요. 야곱의 아내들이 이렇게 원래 이제 아까 2명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종들이 또 있었어요. 실바와 빌하.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들을 낳게 됐는데 이 12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도 살다 보면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꼭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도 해야 되겠죠. 노력도 해야 되겠죠. 뭐 스펙도 갖춰야 되고 또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명령을 이제 가라 명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내리고 축복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무리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시는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셔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그런 믿음으로 또 확신하면서 이제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야곱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 온 가족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이죠. 자, 함께 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무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앞날을 위해서 그 앞날을 열어주시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지금 11월 첫째 주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2025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주 한무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지의 사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믿음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이가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잘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이제 빌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정말 은혜로 하나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쉐마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일 기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청주 베델교회와 함께하는 추수 감사 연합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제 다녀오려고 생각합니다. 저 예배 순서도 맡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 내에 있는 비전 교회들과 함께 매년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요. 연합 행사가 내수 생활체육공원에서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비전교회면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교회들이 작다 보니까 힘도 없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다시 힘을 내고 또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 그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무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정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